이제 분명히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사실은 그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그 능력, 소유를 보고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국 예수를 따라갔지만 예수 자신은 누군지 모르고 그 소유를 따르다가 자기들의 기대가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길이다, 내가.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겪어봤지 않았냐. 내가 지금 이 길에 있다. 그러면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그냥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그거 절절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말을. 그걸 알았으면은 안 버리고 있었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그 상황을 닥치면 아무것도 모른다. 왜? 우리에게는 벽이니까. 큰 산 같은 거고 큰 물 같은 거고. 어떻게 육지 다니는 평지를 다니는 사람이 히말라야 같은 산을 어째 넘어갈 것이며 그 넓은 강을 어째 걸어갈 것인가 뭐가 있어. 이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판을 옮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다섯 여인이 등장해서 그때그때마다 판을 옮겼잖아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모르는 길이야, 모르는 길. 근데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다 버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내가 이 세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당연히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삶이 뭔지 지금 목사님이 호흡기를 꽂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살리신 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다시 살린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고 이게 새 판이고 이게 새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야, 그 세계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봐왔잖아. 그래서 두려웠던 우리의 그 육체의 죽음과 한계와 연약함이 그게 싹 넘어갔어. 다섯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절대적 절망의 상황에서 그 자기의 상속자 기업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여인은 지나간 날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처절한 인생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뭐만 기억이 나냐?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린 사람. 야, 이 세계, 이 세계. 이런 세계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확 우리 안에서 이제 펼쳐지잖아요. 내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늘 성공만 하고 늘 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좀 잘못한 것도 그가 다 고쳐가지고, 왜 우리는 이미 어차피 그분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나라는 게 없어져.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니까 나도 또 뭐 새로운 생명이 돼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었어. 아유, 목사님 같은 분 어디다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죠. 이게 부활 생명이시죠. 거기 뭐 목사님이 막 건강해져가지고 힘이 펄펄 나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미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옮겨진 사람. 그러니까 내 이유나 이런 게 다 커져졌어. 그래서 오늘 그러네, 그러네. 예수가 살아 다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어. 그를 다시 살리시. 다시 살리는데 내가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쓰시잖아. 세상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우경이 형제도 얘기를 간증을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영광스러워. 이 자리로 가면 그에 대한 신뢰 안으로, 그분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기만 하면 그 이에 잡한 것들이 무슨 나의 관심사가 될 게 뭐가 있겠냐. 아, 정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길이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가 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잖아. 제발 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좀 보고 좀 제발 좀 나하고 같이 삽시다. 이게 이게 그냥 외치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미 그분의 운명 안에 판이 옮겨진 그 삶을 우리 앞에 탁 보여주고, 제발 좀 이 삶을 제발 좀 누려다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 군산 식구들 자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앞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발 나하고 좀 뭐 같이 살아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정말 말은 많지만 또 다들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언젠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만 있대요. 그 성취의 마지막 말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두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고, 이보다 더 충족되고 만족되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하다는데 뭐 다른 수식어가 또 뭐 필요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당신의 인생을 들어서 이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살아오신 당신과 함께한 45년의 인생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나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우스운 얘기에 비유를 들면 저희 예손자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예손자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두고 나의 살아있는 장난감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장난감으로 살아주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한번 계곡에 놀러 갔다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붙잡고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 붙잡고 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심 먹고는 제가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 지쳐서 너희들하고 못 놀아주겠다고 하니까 입이 탁 삐져나와가지고 할아버지는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하는 시간에 놀아주지 않는다고 금방 삐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하고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제한을 두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우리 대구교회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이것만 자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게 없어. 헌금하라는 얘기도 없어. 뭐 전도하라는 얘기도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또 그것도 마다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나서 어느 날 결정적인 한 순간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목사님의 어떠한 세계를 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삐뚤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사람, 거기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삐지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승현이가 하루 종일 매일 놀아줘도 자기 필요한 시간에 놀아주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못된 장난감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하고 이렇게 놀아줬지, 이렇게 살아줬지, 이런 알라를 나는 기다릴 뿐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길을 말씀하시는데 난 참 길을 목사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길과 내가 따라가려고 했던 길이 너무나 다르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살려고 했던 길은 나밖에 모르는 길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가신 그 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새롭고도 산 연합의 길이었구나. 하나 되는 길이었구나. 이 마음이 오늘 다시 깊이 드네요. 오늘 우리 경영이 형제 하는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다. 이
간증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고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나에게 손을 뻗으시고 다가오신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한 증인으로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그럼 되잖아요. 뭐 어제 것이 뭐 생각납니까? 감사한다는 사람 앞에 침을 뱉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45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 큰아들은 저 동생은 이래서 털어먹고 저래서 털어먹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참소하는 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너는 여지껏 나하고 함께 살지 않았냐? 근데 얘는 집 나가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겠냐? 나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깊이. 그래서 목사님,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 이 시간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당신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서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45년 살아오는 거 이거 거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지금 하나 그때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오늘 목사님 하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해 준 거 없지요? 손해나게 한 거 없지요? 여러분들을 저 만나서 너무 편하게 즐겁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믿어도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가지고 가면 얻어갔지 손해나는 거 없습니다.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손해난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어디로 갔지만 존재로 남았는데 향수자매 하는 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손해난 게 없다. 원래부터 우리 손해날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수학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는데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세판의 사람들,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고도 당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판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영역이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전주 오면서 한 달에 2번은 전주에 가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전주 군산 문제입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만남이잖아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새로운 만남이라니까. 지난주에는 효영이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뭐해요? 그냥 뭐 별다른 얘기 아닌데. 이런 것이 세길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교통 아닙니까? 교통이라는 건 오고 가는 게 교통이에요. 오고 가면 교통이 되고 오고 가고 교통이 되면 사귐이 있고 사귐 안에 무엇이 오는가? 사귐으로 만족하고 안식하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참 너무 감사하네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나와서 요것만 제가 전해주죠. 세길에서 사는 사람은 전도의 미련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세길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래요. 왜? 세길이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가지고 열어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미련함이 돼요.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다 호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하대요. 그래서 흙이라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되게 하라고, 사람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미련함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련함의 삶을 사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오늘은 왜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왜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싶고 내 인생을 당신 품에 푹 담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쓸데없다고 다 버렸는데 당신은 다른 데서 쓸데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주님 찬양합니다. 남기 오빠와 혜린 오빠 간증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성공하셨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완전한 시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 인생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과거는 없더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해 있는 이 현실만 실제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다지.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자기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찾으시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목적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굉장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우리 예찬이를 주물러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예찬이 펄쩍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 안으로 딱 품으시고 그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그 어떤 것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제가 뒤에서 아멘이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맞교환이 돼서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지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옛날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정말 판이 옮겨진 게 맞구나. 그 목사님께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혼이 죽었나 요즘 교회에서 뭐 혼이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라고 많은 말을 하던데 이게 자아가 죽은 건가 혼이 죽은 건가 라고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생명이 바뀐 거구나. 아니, 생명,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생명은 이미 죽고 끝나고 없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십자가의 산실에서 새로 태어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돼서 나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구나.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친히 나를 향해 나를 믿어달라. 이걸 믿어달라. 나한테 사정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내 맘대로 살려고 가동하고 50년의 인생을 소비한 나한테 이제라도 이거를 믿어달라.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는 자원이 없대요. 징병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난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 나 같은 사람을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을 아들까지도 내 어떠함으로 잃어버렸던 나를 누가 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저 친구도 안 만나요. 송사할까 봐. 예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친구들을 아무도 안 만나요. 송사받을까 봐. 만나서 뭐 하겠어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과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 근데 나는 이미 과거에서 떠난 난데
과거를 가지고 나를 찾으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저는 안 만나요.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요 세계에 속한 사람만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내가 진짜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다 보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 좀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 누가 나한테 사정을 하겠어요. 그죠? 와, 정말 이렇게 나를 뒤바뀌어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가 오늘 또다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인 이 형상인 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남교 오빠, 효연 오빠 말씀 듣는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가 넘치고 가장 가슴이 벅찹니다. 그럼 하나님 성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씨가 완전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증인인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목사님이 처음에 그 폭스바겐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스치는 생각이 폭스바겐이 정말 그 자갈길이나 흙길을 가면 그 차가 제대로 못 달리잖아요. 이게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인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가 나와 한 자리 되는 이 비밀을 저한테 달리는데 전혀 먼지가 안 나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먼지가 하나도 안 나요. 그 차가 시속 200으로 달려도 저한테는 먼지가 안 나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몰랐던 말씀을 그것은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내려온 그 예수 폭스바겐이 달려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그것을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저를 징병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교회가 요즘 시끄럽고 저도 이제 어제 저기 교회 지체가 여기를 좀 막 들어가 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말 같고 사랑방요 이 말 같고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나는 진짜만 봐야겠다. 자꾸 가짜를 보려니까 이거 지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방이. 이거 글자가 비슷한데 아니에요. 진짜만 자꾸 보면 그 다음에 아무리 가짜가 판쳐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가짜를 분별하려니까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정품만 보니 이제는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사실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있다. 가장 종교에서 위험한 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은 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수를 살리셨는데 자꾸 죽은 나를 끌고 가고 싶은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죽었다 하고 쓰시는 거지 나 죽었어 하는 것은 가져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이 하는 짓이나 똑같구나. 가인과 그 재물을 가지고 가듯이 아벨과 그 재물을 가지고 가듯이 거기서는 싸움만 일어나요.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쓰는 죽음은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보여주는 그 자리구나.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서 쓰시는 거지 내가 내 걸 가지고 쓰시옵소서가 아니고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고
안 쓰시면 그건 안 쓰신 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꿔지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쓰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거예요. 쓰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거지, 나의 어떠함이 있어서 그분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귀중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귀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까지도 귀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귀중하다고 하시는 거지 절대 내가 귀중한 거 없어요. 옛날에 이효용 목사님께 제가 들은 말씀이 흙이다. 나는 흙이다 하는데 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가는 재물이에요. 농부가 흙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 내가 가지고 간 흙이에요. 써주세요. 이것도 내가 가지고 가는 재물이다. 하나님이 그것은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지만 그 내가 흙이다 또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죽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지 절대 내가 거기에는 조금도 없다. 저한테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데 저게 대학 노트여서 커요.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진단 말이에요. 밑에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잡으면서 원래 컨닝 안 해요. 워낙 우리 어머니 것이 좋으니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전 일부러 컨닝 안 해요. 그거 따라 할까 봐. 그런데 이제 이쪽 밑에를 써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서 제가 딱 잡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저 방금 쓴 말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같으면 된다. 우리 시어머님하고 며느리가 끝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말씀을 쓰는 그 자리에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매님, 저와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온 그 한 자리만 같으면 온 세상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 되는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쓰신 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저도 좀 해석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쓰도 못했는데 그냥 또 읽어보란가 읽어봐야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 새가 씨를 심어도 씨를 못 산다. 씨가 못 산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여기를 아다마에서 못 산다. 이걸 한참 해석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다마. 맞아요. 아담 안에서를 아다마에서 못 산다. 이렇게 계속 하지. 그래갖고 잊어버렸어 그냥. 아다마에서 죽는다. 부활을 따로 배우고 못 살아서 가자. 거듭나도 잘 산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도 영원한 복음을 영도도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좋아야 우리도 좋다. 잊지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여기까지 몇 자 적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찍 해야 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애기 손주 봐주러 오라고 2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정말 숨을 몰아 쉬어가면서까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으니 너희도 믿고 나 따라와 줘라. 얼마나 부탁을 간절하게 하시는지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했고 진짜 그 여지껏
저는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살았거든요.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만한 그런 어떤 말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하니까 다시 목사님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 계기가 되어야만이 당신이 할 몫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나를 믿고 따라와 줘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너희도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렸고, 진짜 먼저 가서 길을 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판을 바꾸면 우리는 따라가면 쉽다. 목사님이 지금 판을 바꾸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잡음이 생기니까 내가 왔으니 너희도 판을 바꾸고 따라와라. 그러면 쉽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감사하면 된다. 나한테 감사로 저기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보여져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나는 이 세계를 보고 지금 만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 보고 만지고 살고 있는데 다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고 따라와 줘라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이 목사님 말씀이 다른 세계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느끼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정말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우, 인숙이 간증 딱 들으는데 그 사랑방의 해답이 인숙이가 딱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일찍 온 자 나중 온 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자가 지식으로 흐르고 자기 자신이 커져가지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을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뭐 천사도 하나님 심부름을 하다가 그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려고 해서 이탈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저는요 우리가가 아니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 은혜만 빨아먹었어. 그 실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큰 사건을 이루면서 나의 소유가, 내 좋은 소유가 다 끝나고 오늘 빈자루 얘기하셨죠? 여자는 자루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은 거는 기초적인 형상, 그죠? 어떤 존재만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저는 사실 대구에 있으면서도 소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가 나보다 무거운 사람, 또 말도 얼마나 세련되게 잘하고 막 많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러면 열등감이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 정말 걸칠 게 아무것도 없는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는데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 근데 목사님이 우리의 망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끝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신 거예요. 나는 끝난 줄 몰랐어요. 왜? 억울함과 변명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던 것이다. 눈물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싹 끝나고 났는데, 예수의 길, 또 목사님이 가신 길,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왜 그 교회 앞에 길이라고 썼나?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지, 내 눈을 뜨고 내 기준을 삶아가지고 길을 본다면 내 갈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뛰내리지 못하는 예수와 같이 나로서는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못 박혀 있는, 그분이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그분, 버려지니까 버려짐을 당하고
왜 그러냐? 인류를 위해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으면 전부 신을 향해서 가니까, 완전함을 향해서 가니까 사실은 인간은 부족하게 지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말도 얼마나 비스무리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설치는지, 하나님 같이 말을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영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자와 남자가 저거 다르다. 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와 비슷한 영으로 만들었더니 그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둘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가 전주교회 가서 만난 애가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애가, 내가 정상이다 그랬어요. 왜? 서로 다르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의 운명을 모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뜯어먹고 물어뜯고 아주 살게 되는, 동물과 같이 살게 되는 그 노선에 우리가 놓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모르겠는데 그분께 맡겨져서 그분의 뜻대로, 오늘 인숙이 간증을 뜩 듣는데 가슴이 더건더건, 얼마나 정답인지. 내가 사라진 사람, 완전히 멸해진 사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글을 써도 글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말 있는 그대로 존재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뛰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죽음, 그것도 비슷하게 해갖고, 예수가 사람이네, 무슨 개죽음을 개죽음 해도 사람이고,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개죽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통분모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숙이가 말한 대로 우리로서는 우리를 정말 알 수도 없고, 지으신 분이 우리를 더 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눈이 멀어도 나 자신 안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그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조차도 뛰어내릴 수 없는 그 100점짜리가 죽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 99점짜리가 뭘 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점수를 110점, 100점 이래가면서 했는데, 또 그걸, 하여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씨를 가진 농부를 만날 수 있는 흙에 불과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쉬워요. 그냥 비워지면 바보가 되면 돼. 바보 천치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일하시는 거라.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멍청하고, 그분이 지혜로움을 노래하고 하는데 무슨 감사가 안 돼. 우리 한철이 간증시키는 이유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있던 그것만 고정돼 있는 거예요. 뇌에 카메라 찍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이건 뭐 공중에 날고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참 우리에게 정말 저희는 대구를 떠나온 것이 너무너무 복이 돼가지고, 대구를 떠나서 땅 끝에 가보니까 이 산 전체가 보이고 내 안에 이미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다. 목사님은 이미 그 운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셨고 그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은 자란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끝까지 자라서 당신의 아주 그 열매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촌으로 가자, 함께 가자. 그 말씀이 깊게 들렸어요.
영원한 그 모촌으로 가자. 응.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요즘에 더 깊이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정말 진실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또 밀어도 말하자면 또 밀을 리 없지만 또 밀어도 그분 안에 이미 내가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존재 안에 내가 있구나. 나를 낳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진실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목사님도 승리하신 거지. 나를 만나신 것이.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가 알잖아요. 향수기 내가 얼마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인 그분이 이끄신 손길 안에 있었고 그분의 승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이제 제가 더 깊이 알아졌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자. 판을 옮기자. 이미 새 판은 준비되어 있다. 함께 가자. 이게 전부잖아요. 결국은 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짧다. 맛볼 시간 없다. 빨리 가자. 그 말씀이 나는 크게 들렸어. 짜냐 시간 맛볼 시간 없다. 가자. 일어서라. 더 이상 머무를 시간 없다. 시간이 짧다. 절박하잖아요. 맛볼 시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 봤으니까. 내가 다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이게 완전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실한 분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찾고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오늘도 이 참 목자 진실한 목자를 만나서 십자가에 떼내릴 수 없는 그 길로 오지 않은 자는 강도예요. 절도예요. 그 길로 온 자만이 참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다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식이하고 이 목사님에게 제가 짧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만나서 감사하다. 목사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 함께 만나서 감사하다. 제가 그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100%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목사님이 나와서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날마다 새롭게 나아지는 세계 안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안으로 이제는 죽은 예수 그대로 버릴 수 없어서 그 한 사람이 그 생명이 그 한 사람 안에 이제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참 길.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막 가슴이 너무 뛰는데 이거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저기를 못해서. 그래서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이미 주의 손에 잡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 칠순 축하하고요. 아이고 근사한 식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풍성해서 좋고 순덕이 언니하고는 이래 지나온 거 생각하니까 좋을 때도 되게 있었었는데 또 내가 얼마나 언니를 진짜로 일을 갈듯이 갈았는지 모르는데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참 우리가 한 것도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랬을 텐데. 예. 너무 저도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그 연어가 대서양에서 얼마나 그 뭐고 평화롭고 뭐 문제 없이 얼마나 뭐 잘 놀았을 텐데 근데 이제 강원도 산골로 가는 그 길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하듯이 참 알을 낳기 위해서 가는 길은 이렇게 험한 길이구나.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해란 말 진짜 아까 남겨본 말처럼 뭐 전도해라 헌금해라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 목사님들과 뭐 불평하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누구 불평하면 그러면 목사님 내 그냥 빙그레 웃으며 들어준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아마 이렇게 해라고 한번 하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이제 뭐고 옛날에 저는 좀 실명을 잘 걸어나 옛날에 박부금이가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시동생하고 너무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구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미가 하는 말이 네 동생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하던가 이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래가 내가 그다음부터 너 걔한테 아우씨 내 동생도 내가 감동 못하는데 뭘 시동생을 내 동생처럼 하고 살아라고. 아유, 뭐 해외행제 뭐 정명수하고 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해외행제한테 뭐라 내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살아라 하더라. 그래가 또 아이고 이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여튼 뭐 진짜 목사님이 나한테 진짜 일도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같은 성격이 이 길을 따라왔지. 참 그러니까 참 이렇게 광야 40년을 걷듯이 40년을 넘게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죠 그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렸구나.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새 판이 바뀔 때는 아까 닭, 닭이 꽁 쳐다보듯이 맞나? 소가 지금 어지러지해가지고 소가 닭 쳐다보듯이 아씨 이건 뭐야 그러더라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부정 안 했거든요. 예, 부정 안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판을 바꿀 때에는 아까 전에 판을 바꿀 때에는 그 지금까지 연관성이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시던 그 하나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대서양에서 오다 모천으로 할 때에 연관성이 없어. 길이 완전 다른 거야. 그 지금 이제 목사님이 오늘도 시간이 없다. 좀 나를 믿어라, 알아달라. 너무 아이고 얼굴에는 보니까 뭐 피키 하나 없고 너무 힘들어 보시는데 목소리도 그냥 뭐 저번에 말씀해도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진짜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새 판이다. 지금까지 그 넓은 데 놀던 것 좀 잊어버리고 새 판으로 알아. 진짜 좀 나를 믿어라. 내가 40년 동안 내가 쓴 거 어디 준 거 있냐. 아까 경영이 형제가 그때 저도 속으로 야,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 잘하던 사람을 경영이 형제가 4년 걸렸나? 5년 걸렸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 좀 이제 번다고 생각할 때에 또 완전 꼬라박고 진짜 경영이 아빠 인생을 보면은 목사님 원망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쓴 거라고는 진짜 더 그나마 하여튼 1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제게는 쓴 게 없었었는데 그래도 이 세 판에서는 제가 멍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참 우리가 모천으로 가는 게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죠? 저도 오늘 어제 뭐고 그 목사님이 참 예배하는 그 거듭남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을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나.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진짜 그 말 가지고는 내가 모르겠다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무슨 당신은 당신이 이적을 베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아, 그 말하고 뭐 몇 마디 뭐 노뱀을 보라 그러고 이 말 속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죠? 그 맹인이고 그죠? 봉사고 당달 봉사고 기머거리고 성경을 본들 우리가 뭘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 목사님이 너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인수이가 어머님하고 한 단어를 썼다. 아, 목사님이 성년이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 성년이 놀러 가면 성년이 네 목사님 흉보는 거 그냥 그 재미로 가면 이제 목사님 흉보고 이제 이러면은 뭐 좀 생각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너무 재밌게 듣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 진짜 그 하나밖에 안 남는구나. 그 우리 애들 옛날에 엄마도 금목걸이 하나 달아라 하더라고 어릴 때 애들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금목걸이가 아니고 참 십자가를 그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아까 또 형님제가 저도 이제 부활 생명 그러면 뭔가 나도 좀 뭔가 이제 좀 달라지는 좀 성격이 달라지거나 좀 뭐가 좀 이래 뭐 마음에 이런 그걸 좀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부활이구나. 그 말이 참 이래 깊이 남는 거라요. 근데 저도 그냥 내 망실에 심심하면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괜히 심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참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쓰실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고 심심해도 있어야 되고 재밌어도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이제는 정말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참 끊임없이 그죠? 하여튼 참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같이 그죠? 그 길을 가자고 함께 부르시는 목사님이 너무 계시고 저도 오늘 지금까지 들었는 것 중에 정말 아까 우경이제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대국교회를 접한 게 교회를 접한 게 이게 처음에 효영이 오빠하고 만난 게 여기 이 교회예요. 여기서 처음 만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형제하고 여기 왔을 때 근데 이제 전주 교회를 계속 나가라 하면은 우리는 못 간다. 너무 멀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저기 군산에 우리 언니 오빠가 계셔가지고 이제 군산 같이 모이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이제 방충망 일을 전주에서 저희가 지금 방충망 일을 한 7, 80%는 전주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전주를 왔어요. 5월, 6월, 7월, 8, 그러니까 계속 전주를 와가지고 이제 이쪽 주변에서도 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 전주교회를 찾아올 때 매일 내비치고 와야 되는데 오늘은 내비 없이도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주가 그전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전주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이 전주교회에 오는 게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제 인숙이 언니도 이제 우리 말 트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식구처럼 이제 지내게 되겠구나,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아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효영이 목사님이 이제 죽은 자를 죽은 곳에 그냥 있게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
그게 이제 쓰시는 거, 쓰임에 대해 쓰시는 거다. 이 얘기 하는데 저도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쓰임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죽은 곳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쓰시고 안 쓰실 자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우리 군산에서 교제할 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얘기를 하면서 향수기 언니가 주권이 내게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내가 뭐 쓰이고 싶다 아니면은 뭐 하고 싶다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주권이 없으니까 쓰실 분이 알아서 쓰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저도 종교 안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저에게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생이 참 가볍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목사님께,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나는 길이라 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목사님 얘기,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열래 목사님은 죽은 자다. 산소호흡기 끼고 진짜 어찌 보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잖아. 죽은 자인데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제시하시고, 정말 모천으로 가는 것이, 모천의 이렇게 회귀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어에게 하나님이 그걸 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흙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씨가 떨어져서 씨를 싹 틔우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어떤 분명한 길을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사신 분에게서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보여져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우리는 항상 보면 나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제 내가 나를 뭐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지금 또 이 말씀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 말씀이 그 이삭 얘기를 하시면서 이삭이 실수로 야곱을 축복했대요. 근데 그 원래 야곱을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지 않았으면 실수를 안 했을 건데,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그 모든 것을 다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이제 목사님 그 말씀 듣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도 우리 자신의 어떠하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쓰시는 거고, 당신이 쓰시고자 하면은 당신이 바꿔서 쓰시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새 판으로 옮길 때는 고통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 판으로 옮겨질 때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보면은 어찌할 수 없어서 달린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있는데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들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겐 주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환경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참 감사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쓰시면 쓰여지고 안 쓰시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이렇게 자매 간증을 듣는데 뭔가는 모르지만 막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증할 것은 없거든요. 괜히 그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참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나에게 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길로 이끄는 자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숙모임 가질 때 교재 사람의 길이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이번 주에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책거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길 이렇게 서문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은 휴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나 모든 어떤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응? 나이 제한도 있고 학력 제한도 있고 경력 제한도 있고 여러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없고 사람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내일 모레가 곧 추석이라 동생하고 이렇게 벌초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초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열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그분은 희한한 분이다. 이상한 분이다.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 전혀 이렇게 틀리거든요.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내 눈에 그때 봤을 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목사님이 정상이고 내가 이렇게 비정상인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목사님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분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숙모임 할 때 사람의 길 그 교재 가지고 할 때 그 서문에 있는 그 말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제가 그 교재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지만은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적을수록 순도가 높을수록 전기를 이렇게 통해도 순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온전히 이렇게 통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면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바라보는 세상이 틀리면 내가 목사님 세계에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내가 그러면서 왜 목사님하고 나하고 왜 보이는 세계가 틀릴까? 목사님은 목욕탕은 때를 밀기 위해서 목욕탕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옷을 전부 다 입고 발가벗은 사람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목욕탕 속에 나는 들어가 있으면서도.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세계는 그대로 사람이면 된다는 것은 너는 그냥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나 혼자 내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쓰기 위해서는 나는 그 무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자기가 쓰려면 자기가 나를 변화시켜야죠.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참 문제가 됐던 것이 나 스스로 변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짐이 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욕탕 안에 있으면 채치면은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벗어야지가 아니라 목욕탕 때를 미는 장소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에 있으면 내 옷이 그냥 벗겨지겠더라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 나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렇게 나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축복이고, 내가 그 자들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면 못하지만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길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대국교회가 아니라 길이라고 써 있더라고, 바위에. 그래서 나는 저 뭔 소리로 저렇게 길이를 써놨는가 이제 첫 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가 길을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아무 판이나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아담의 판에서 그냥 막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 마음속에 마음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바뀌는 거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이 복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막 이 뱃속에 이렇게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 길이라고 하지? 왜 그지? 그럼 육신으로 살면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길이 맞고 사람을 잘 만나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순진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참 악했어요. 내 속이 악한 것이 가득해갖고는 이것이 벗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이것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 참 발버둥을 쳤어요. 이게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에 이렇게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있어갖고 어떻게 벗어내야겠는데 벗어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다 갖다 몸을 맡겼어요. 그냥 내가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딴 사람도 살려겠다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이제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어디로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정이 어디로 싹 가고 긍정만 남았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겠구나. 아담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담이 저기가 또 이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전한 분을 만나면 또 생명이 그 길을 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옛날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은 다 가짜더라고요. 이제 진짜를 만났어요. 진짜를 만나갖고 진짜 이 길이 살 길이다 하고 맨날 뱃속에서 그냥 튀쳐나오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 길이다고 나를 자꾸 그랬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 생에 옛날에 힘들었던 그 과거를 진짜 다 저기하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살 길이 이 길이라는 걸 더 깊숙이 알았습니다. 찬양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 섬김이로 말씀을 전했는데 참 많이 버벅거리면서 전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막 그 넘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너무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그 100배, 1000배 시원하게 너무 하시니까 아멘, 아멘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잠깐 그 말씀 또 이렇게 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생명으로 와보니까 진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는 사람 보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딱 그게 멈추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그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을 보시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을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살리는 생명으로 그 말씀을 하나요. 이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 생명이 살리는 그 생명 그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전수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정말 얼마나 온전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온전한 그 생명 안으로 옮겨주셨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정말 더 깊은 생명, 이 더 깊은 생명이 덮고 또 덮고 정말 탁월하게 우리는 조금씩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 것까지 싹 풀어 헤쳐서 목사님이 다 그 모든 문제들 우리들에 있는 조금 묻어있는 먼지나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온전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로 모든 인생을 통일시켜 가지고 한 생명 안에 만나서 연합된 생명으로 그 연합의 비밀이 또 밝혀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연합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흙은 흙이고 씨는 씨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그 구실을 제대로 해야만 그 연합으로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너무나 헷갈렸던 그게 이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해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 생명이 이제 저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도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의 그 은혜고 또 하나님이 저의 모든 많은 실수도 있고 여러 있지만 늘 바꿔서 새 사람으로 이 자리를 옮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새는 그 형상 맨날 그것만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죽기 싫어서 살고자 했던 게 그렇게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근데 진짜 그 하나님과의 첫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두려운가 보다. 관계만 회복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 그 형상, 먼지, 티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너는 먼지로 지었고 흙으로 지었어. 그런데 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먼지도 흙도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완전히 그 없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에녹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에녹 죽음도 바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그 올라간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제가 된 그런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 주님, 그 자리만 가면은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고 그 불마차 타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겠구나. 그 자리가 보이면서 좀 황홀했어요. 저는 이제 그 황홀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나에게는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냥 나만 드러나는 자리는 결국 비참하고 억울하고 절망만 있고 그런 나만 남았었는데 정말 주님이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았구나. 정말 주님이 하신다면 그런 억울함, 비참함 그런 건 없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아. 어제는 인사 아버지가 너 그냥 나 표현하려고도 하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너 그동안 힘들었지. 책망도 안 하시던 것 같아요. 너 얼마나 그 지직구 그게 살았냐? 안 물으시고 그냥 그 자리로 그 없음의 자리로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관계가 깨진 자리에서는 결국 아버지와 관계도 깨져가지고 원망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방황만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네, 저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여태 저를 찾아오셨군요. 정말 아버지가 저 지으셨네요. 그러면서 그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면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와 그 동행의 길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가는 길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 놓인 그 심장로는 분명 빠르게 가기 위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그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 손만 들면은 쉬어서 태우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예정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면은 쉬었다도 가고 또 멈췄다도 가고 지치면 쉬었다 가고 그러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타기만 하면은 주어진 목적지대로 가요. 예, 틀림없이 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의심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또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오늘 연인자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숱한 그 간증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
반복적인 어떤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간증을 들어보니, 아, 나도 되더라. 나도 되더라. 이것이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당연히 가야 하고, 우리가 끝내 이룩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설령 하다가 정말 덜컹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치면 조금 쉬었다 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여정길은 분명히 어디로? 이 구속의 복음 앞으로. 결국은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진짜 희망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응? 예. 오늘 그 이현래 목사님이 야, 나를 믿어주세요. 네? 나를 믿어주세요. 네. 그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 여러분들 봤지 않냐? 봐라. 틀림이 없다. 당신이 내가 보증수표가 돼주마.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의심의 여지도 없고 진짜 그저 그 인생 버스에 기다렸다. 아니면 좀 쉬었다. 그 버스 안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는 아버지 안에 진짜 거의 숨 쉴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되죠. 예? 예, 한평생 살면서 아버지의 목적대로 내가 이용당하고 쓰여진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네. 결국은 오늘 새 생명 안에 있고 그러셨어요. 네. 새 생명 안에 있고 자 죽고 다시 사는 생명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 목사님 말하는 그 바른 길이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결혼 상담소 및 중매소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만나지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그 목사님 말씀의 세계와 자꾸 이렇게 그 만나지는 그 모습은 되게 행복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재밌고 잘 살았어도 가야 할 곳이 우리에게 명백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꽃이 아무리 풍성하면 뭐 열매가 없으면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믿어다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니? 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죠. 오늘 연희미 자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재미 아니에요. 남남인데 우리가 저 사람 행복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미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문명이었고 한 몸이었는데 그래서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은 그 세계로 우리를 오늘 이렇게 포함시키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유튜브에 선전을 해야 되는데 다 와가지고선 진짜 내가 시집가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얘기가 잘 선전을 잘 돼야지만 장사가 잘 될 텐데, 이게 아이고 이거 가보니까 이거 생각하고 다르네 이러면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 안 해도 우리를 보고 그냥 주님께로 오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늘 소망 가운데 즐겁잖아요. 그죠? 네, 172번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이번 제가 오늘 가서 토요일 날 와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가서 마음껏 선전하시고 네, 네, 선전 잘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와서 목사님과 누님이 십자가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 만나는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그래서 자주 섰으면 했는데, 마침 김예식 자매님이 토요일 날 그날 말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들이 와서 그날은 김혜식 자매님 토요일 날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대신 수요일 날은 하여튼 가서 뭘 하시든지 가서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 노시든지 가서 뭘 하시든지 하여튼 30년 만에 와도 똑같다고 하니까 예, 172번